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부터 시작했던 신년 기도의 마지막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사실은 이 신년 기도회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restor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restoration needs repentance.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어저께 저녁에는 새롭게 하소서, 그죠? 왜냐하면 restoration leads to renewal.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남은 자를 굳건하게 하라. Restoration demands revival.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회복된 자의 삶은 새로워져야 되고, 그 새로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가장 주님으로부터 어려운 말을 들은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인가 아닌가 합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삶이 풍성하고 편안한 가운데 다른 교회들이 경험했던 어려운 핍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든지 이세벨의 그런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발람 선지자의 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방의 이단들의 가르침에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엄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사람들이 보기에입니다. reputation은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reputation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reputation?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 What's my reputation? 착하대, 그죠? 아니면 성실하대, 아니면 정열적이래. That's our reputation. 그런데 사대 교회의 reputation은 뭐였냐면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reputation이, 그루터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래, 역동적인 교회래, 힘차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래.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님의 판단에는 You are dead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한동안은 전체 국민 중에 40%가 45%가 크리스찬이라고 기뻐하며 자부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50%가 될 것이고 얼마 안 돼서 60%가 될 것이고 전 나라가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기뻐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면 한 달에 미국 교회가 8,000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8,000교회가 문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는 젊은 교회도 있고 늙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늙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7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이 7교회들 살아있는 교회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죽기 전에 새로운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면 되니까. 미국에 한 달에 8,000교회가 문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세워지는 교회는 한 달에 1,000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새로 시작되는 교회는 1,000개입니다. 어려운 겁니다. 1,0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잘 되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인구 절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명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출산율이 1명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결혼했으면 둘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1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인구 절벽. 그래서 결국 한국의 인구는 급감하고 그리고 정말 한국이 이제 수십 년 내에 정말 한국 사람마저 한국 나라마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일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죠? 독일에 왜 광부가 많고 다른 나라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을 노동수단으로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 독일 사람들보다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똑바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물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너희가 내 음성에 내 그 뜻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non-reactive agent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 같지만 소금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다 물을 부으면 소금이 녹으면서 그게 강력한 짠맛을 가진 소금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좋은 말이네, 정말 멋진 말이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네, 이런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죽어있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편한 것을 찾고 쉬운 것을 찾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편안한 삶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투쟁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그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죠? 선교지를 가면서도 이런 기도합니다. 선교 여행을 가면서,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는 겁니다. 아니죠. 선교지에 갈 때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혹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계 1장을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민 1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그때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무것도 없고, 그죠? 교민 사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한국마켓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199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이민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2세들이 3세들이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게 그 기반을 만드셨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일터도 있고 살 곳도 있고 직위도 높은 데를 가진 사람이 있고 부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그 망한 도시,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 횡령한 도시에 다시 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자들이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사명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협박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보다. 지금은 그냥 이 예루살렘 땅에 정착하고 삶을 일궈 나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 상태인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Is it right for you to live in paneled home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paneled homes라는 거, 판벽한 집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진흙여가지고 이렇게 벽을 하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흙으로 만든 벽에다가 판벽을 했다는 거, paneled home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홈 디포 가가지고 제일 비싼 대리석으로 벽을 둘렀다는 얘기입니다. 예? Home improvement at its best. 그죠? 그래서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는데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니?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때가 아니라고 포기해버리고 너희 집을 치장하는 데 치중하고 있잖니.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희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망각하고 그냥 더 편안하게, 더 평안하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데 쉼이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이 있어서 술술 빠져나가는, 우리 그런 경험 했잖아요. 월급을 받아서 분명히 체킹 어카운트에 넣었는데 밸런스가 왜 이렇게 낮지? 언제 돈이 다 나갔지? 아무리 벌어도 왜 밸런스는 올라가지 않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먹을 때 기쁨이 있고 마실 때 흡족함이 있고 죽을 때 따뜻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건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ake up and strengthen what rema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4대 교회의 4대라는 단어, Sardes라는 단어가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remnant입니다. remnant. 남아있는 자입니다. 예.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 망했어, 한국 교회 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 받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남자 세미나 끝나고 좀 피곤해서 방에 올라가서 이제 조금만 쉴게 그러고 침대에 누웠는데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렇게 골아 떨어져 가지고 코를 드르렁 걸어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걸릴까 봐 되게 무안했다고. 피곤한 거예요. 그죠? 피곤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나 다음 주에는 분명히 몸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찾지 말아줘. 그랬는데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지쳤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할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이, 주님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Wake up and strengthen what remains.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굳건해져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죽었다는 레퓨테이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Remember then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keep it and repent.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Remember, 생각하라.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Repent. 그래서 remember, receive and repent. Remember, receive and repent. Remember,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난 너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된 자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 아픔만 직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지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과 그 진리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현실이라는 이 지금의 시간에 휩쓸려 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지친 모습, 흔들린 모습, 무너진 모습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너를 불러준 내 사랑을. 기억하라.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너를 구원한 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주는 복음을, 너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힘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 세상의 도움을 구걸하며 산 모습에서 돌아서서, 그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엄청난 길치입니다. LA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 5 North를 타면 LA를 가는 거고요. 5 South를 타면 샌디에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유소로 오라 그래서 제가 5번을 타고 30분을 가면 아버지 주유소가 나오는데 5번 North를 타고 LA를 가야 되는데 워낙 길치기 때문에 5 South를 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샌디에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잘못 탔구나. 정말 자책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너무나 잘못을 했구나. 근데 계속해서 잘못한 마음으로 5 South를 타고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멕시코가 나오는 겁니다. 티와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5번 사우스를 탔구나, 잘못 탔구나.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빨리 내려서 5번 노스를 타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LA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5번 사우스를 타면서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나를 자책하면서 가슴을 뜯으면서 가도 LA 나오지 않습니다. 티와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미워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180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180도 회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180도 돌려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용기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도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하스피탈리티 같은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도 주셨을 것이고, 예배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감격도 주셨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이 메말라가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뭐가 남아있는지, 무엇이 지금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굳건하게 함으로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여기가 살아있네요. 기도가 살아있네요. 주님, 예배가 살아있네요. 주님, 말씀을 읽을 수 있네요.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때에 나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으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남아있는 신앙,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건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냥 비관적으로 교회가 다 썩었어, 교회가 다 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겨진 자가 분명히 있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죠?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모든 자에게 숨겼을지라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모든 사람한테 숨겨서 모든 사람이 나를 성인으로 알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송했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그 말이 심판의 말로 다가오지 않고
축복과 칭찬의 말로 다가오기를, 감격의 말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겨주고 도와줬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안다. 네가 한 모든 일을 나는 안다. 여러분, 이거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아픔도 어떤 서러움도 어떤 슬픔도 다 닦아주시는,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영광받고 당당하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네가 감춘 그 죄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엄청난 수치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Strengthen what remains.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너를 향한 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고. 21세기는 교회를 포기하라고, 교회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그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삶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악한 세대를 돌이키기 위하여 남겨주신 자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성도들이 있으며 교회들이 있으며,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어 회복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에서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새해부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찢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며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가 들어주시며 또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였음을 믿고 주님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교회와 사회가 주 안에서 회복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간절히 계획하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놀라운 새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